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이 좀 비교적 다른 성경보다는 좀 어려운 편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은 요한이 그림을 보고 요한은 이제 환상을 봤죠. 그리고 이제 문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계시록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적 선입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계시록을 보았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잉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좀 본래 의미가 가려졌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려웠고요. 계시와 묵시를 구분하지 못하고 해석했다는 거죠.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려웠다. 또 계시록을 처음부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암시했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미래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해석을 못했어요. 존 칼빈도 조금 하다가 이제 붓을 꺾었다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극도의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이제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뭐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속단하는 성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은 주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거든요. 이게 2차 박해 때입니다. 1차는 네로 때고 이제 그럴 배경이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요한만 남아 있었죠.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박해는 이제 네로 때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2차 바퀴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도미티아누스는 81년부터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박해한 건 아니고요. 이제 90년 내지 91년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돼서 한 96년까지 7년간 박해가 이제 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극도로 이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저자는 누구냐? 물론 사도 요한으로 보죠. 그 다음에 저작 연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95에서 9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한 게 10대 황제를 통하여 250년 정도 박해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로가 맨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계시록의 배경 도미티아누스, 그 뒤에 쭉 한 10명의 왕들이 계속 박해를 했습니다. 64년부터 311년까지, 그러니까 한 250년 정도 로마의 박해를 받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81에서 96년까지 통치한 로마 황제이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이 티투스가 왕이 황제였는데 그 뒤를 이어서 즉위했는데 좀 두뇌도 떨어지고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황제를 하나님으로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호칭을 하고 믿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 왕으로 모시니까 계속 박해를 했죠. 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인쇄물 준비했으면 인쇄물 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적 관점에 몇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역사주의적 해석은 1번에 보면 주로 이제 그 세대주의를 말합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주로 어떻게 보냐면은 그 교회사 속에 이런 그 시간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를 하면은 에베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는 시대 순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베소는 처음 시작할 때고 라우디게아는 종말의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이제 그 세대로 나누어서 보는 건데요. 굉장히 이거 한 3, 40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세대주의를 많이 가르쳤죠. 자, 그런데 그 보편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를 따르질 않습니다.
거의 추종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달라스 신학교 같은 그런 학교들은 전통적인 세대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한 분들이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거기서 공부하고 온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좀 이제 많이 이제 사라져 갔고,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은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의 일만으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원독자 관점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과거주의적이죠. 자, 이것도 보편적인 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오늘에까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봤어도 과거주의적은 이건 해석이 좀 맞지 않다 보죠. 그 다음에 3번의 이상주의적 접근은 뭐 역사적 사건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제 영적인 진리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옳은 해석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을 완전히 이거는 무시해버리는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주의적은 뭐냐면은 이렇게 과거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 종말에만 초점을 맞추는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맞는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면 5번의 절충적 접근은 이제 2번과 3번과 4번 이 요 세 가지를 절충해서 믿는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현대의 학자들은 이제 절충적 접근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원독자 관점과 역사의 종말까지를 합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석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학자들 간에 이제 많이 이해되고 있는, 설명되어지고 있는 비교적 좋은 그런 해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쇄물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제 계시록의 문학 형태에 대해서 보면 이제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묵시 또는 계시 같은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헬라어로 이제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란 말은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 즉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겠죠. 자,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은 이미 미리 정해져 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묵시 계시라는 것은 보자기에 쌓여져 있던 것이 이제 보자기를 풀어서 조금씩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포칼립시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늘 성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늘 성전이라 하면은 그 지역 그 장소를 초월하죠. 공간적 초월성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종말론,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론적 일까지 있는가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초월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초월해서 하늘 성전도 보여주고 시간적으로 초월해서 종말론적 구원을 보여주는 이미 여기서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많은 상징과 환상이 포함되어서 이제 게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언의 말씀 일어났죠. 그래서 이건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언이란 말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이 구약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는 그런 예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석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준다. 그래서 이 해석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믿도록 해주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는 것보다는 해석해 준다 하는 것으로 자 예언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은혜 맡길 예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해 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신이죠. 7교회 보내는 서신. 자,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한 서신으로 회람 서신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가서 읽어주고 또 돌아가면서 읽어주고 이런 서신, 이런 형태로 계시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인쇄물 2페이지를 참조를 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라 하면 7은 항상 성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완전수로 했죠. 그렇게 7이란 것은 모든 교회를 다 말할 때 7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교회 보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석하려면 반드시 상징에 대한 해석을 알아야 됩니다. 상징에 대해서 모르면 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상징이 숫자의 상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숫자 상징을 반드시 알아야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하면은 주로 독립, 특별한 것을 표시할 때 1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는 정인의 수입니다. 2는 정인의 수를 말하고 3은 그 다음에 하늘의 수, 완전함 이런 걸 말할 때 주로 3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는 동서남북이죠. 땅 또는 자연 전체를 포괄하는 수를 말할 때 4입니다. 여기 4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내생물, 내천사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계시록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4라는 말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7은 온전한 숫자입니다. 7교회, 7영, 일곱 나팔, 일곱 인, 굉장히 7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7은 그렇게 하고요. 10,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죠? 10 단위는 이것도 온전한 수입니다. 많은 수를 의미할 때 말합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14만 4천,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천의 배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를 의미한다. 온전한 수를 의미한다. 12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12지파, 그죠?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를 말하는 거죠. 24장로도 12 플러스 10이죠. 이렇게 이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전체를. 그래서 그 믿는 사람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랬을 때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구약의 성도를 포함한 많은 숫자, 전체 숫자를 말할 때 이제 12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숫자의 상징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 계시록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의 상징이 있어요. 이미지 상징이 있는데 이미지 상징도 이제 페이지 3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죠. 이제 짐승 13장에 보면 바다의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의 짐승이 나오는데 쭉 읽어보면 주로 로마 황제를 말할 때 정확하게 로마 황제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을 때 바다의 짐승이라 이렇게 이제 대표로 네로죠. 네로를 또 말할 때 바다의 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용이라 하면은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용이라 말하면 주로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그 네로 그죠? 로마 황제 정치적 세력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주로 성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3장에 하면 땅의 짐승이 나와요. 다른 짐승 이래 나오죠. 이런 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로 불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방 도시의 제국 제사장 네로를 섬기도록 막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흉내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치적이고 이건 종교적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음료가 있잖아요. 자, 4페이지 참조를 하시면요. 음녀는 주로 바벨론, 세상 이런 거 말하죠. 이제 그런 이제 그 로마시의 번영과 영향력 이런 거는 이제 음녀, 바벨론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음녀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게 이미지 상징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제 계시록이 또 잘 읽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책이며 예배 시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읽었던 회람용 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계시록은 폭로의 책이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 폭로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미래 책임과 동시에 현재를 살게 하는 현재 책이다. 즉 미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책이에요. 그렇게 무조건 이제 지금 우리가 종말에 있을 일만 이야기하면서 두려워 떠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때 그냥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위로하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줘요. 4, 5장에.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고, 이제 2, 3, 수아시 7교회 보여주죠. 땅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고, 땅에 있는 교회는 이제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전투하고 있죠.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제 그래서, 또 이게 7장에 가면 9절에서 17절 셀 수 없는 무리로 나오고요. 14만 4천 명이 또 7장 1절에서 8절, 이거는 이제 지상의 교회를 말하고, 이거는 천상의 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1장, 그러면 두 정인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 이제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신부의 모습으로 나오죠. 이게 하늘에 있는 12장의 여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건 또 교회를 말해요. 전투하는 교회. 나중에는 이게 다 합쳐져서 21,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한 마음가짐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어렵다 하는 이렇게 선입견. 또 요한계시록은 꼭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우리가 그 선입견을 버릴 뿐 아니라 꼭 읽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완성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조를 확실히 잡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알 수가 있는데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세한 이제 설명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서론이 있어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고 본론은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4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환상, 제2환상, 제3, 4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환상이 하나 나타날 때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제1환상은 7교회 환상이고요. 제2환상은 7인 나팔 대접 재앙을 말하고 세상에 대한 심판. 제3환상은 큰 성 바빌론이 멸망하는 거. 이것도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제4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종말에 완성된 교회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하나 볼 때마다 키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엔 푸뉴마티라는 문구가 꼭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요한이 깊이 묵상하고 해석해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합니다.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구조는 방금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서론, 환상 1, 환상 2, 환상 3, 환상 4, 결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이제 8절인데요. 인쇄물 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했습니다. 그죠?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종들에게 보이실 그 천사에게도 보여줬고요. 또 천사는 그 종 요한에게도 보여줬죠. 그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기 위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해서 1장 1절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여주려고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 예언의 말씀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이다 했죠.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게 듣고 읽고 한 사람이 읽어주죠. 회당에서 이제 읽어줍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한 사람인데, 읽는 사람 한 사람인데 듣는 자와 그것을 듣고 기록한 사람들 많겠죠. 그죠? 자, 메시지에 이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편지잖아요. 편지하라 그렇게 했죠. 그죠? 교회에 써서 보내라. 11절에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니까 편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론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거 책의 이 성격을 이제 일장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책의 성격이고 1절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 주셨다 책의 원천이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 보세요.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다니엘서에 보면은 후일에 일어날 일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인쇄물이 그려놨잖아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후일에 될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는 후일에 될 일이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시대로 봐서는 속히 일어날 일들인 거죠. 내용입니다. 왜? 목적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또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증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 3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한 것을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핵심적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그렇게 공부는 할 수 없지만 4절부터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죠? 성부 하나님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영 그죠? 예, 일곱 영이라 해놨죠. 4절 끝에 이거는 성령님을 말하죠.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가 계시죠. 자, 그런 걸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죠? 첫 번째 환상에 보면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이제 봅니다.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쇄물 이제 8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쭉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23절.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딱 이제 전부 다 말씀해 놨죠. 16절까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여기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됐나 보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옷 가슴에 금띠 이런 것도 다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제 다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장엄하다, 위험이 있는 분이다, 참 그런 분이다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표현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 왕의 모습, 이걸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전부 다 구약에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보면 이분이 대제사장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구나. 교회 주권자구나. 심판자시구나. 메시아구나. 전지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은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는 계시록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설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꼼꼼하게 이거를 한번 성경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장 17절에 보세요. 이제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창조주다. 역사의 주인이다. 1장 18절에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1장 19절에 1장 19절입니까? 아니 18절인데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건 18절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거는 죽고 사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 뭐 예수님이 주권에 속했다. 그렇게 나타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구절에 보면 밤모습이란 곳에 여기 이제 밤모습이란 곳에 여기 가서 거기서 이제 이 환상을 보거든요. 채석장에 끌려가 있잖아요. 채석장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좀 더 고통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만 살아 있는데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거기 가서 거의 이제 막 거기 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젊은 사람도. 근데 이분은 뭐 나이 연세 드신 분이 가서 정말 그럴 때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밤모습에서. 자, 이렇게. 그러면서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보내라 그랬잖아요. 11절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까 우리가 그 11절에 나타나서 12절부터 쭉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이렇게 7표를 잡고 7촛대사를 거닐고 계신 거예요.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랬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이제 한 거예요. 7별은 7교회 사자들 지금 전부 다 7교회 사자들 끌려가고 불안에 떨고 있죠. 저 7금초대는 교회니까 예수님이 7교회 여기를 거닐고 그 교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들을 손에 잡고 있다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속에 있는 7교회 사자들이 이것을 보고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용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원독자 관점은 그 시대에 용기를 가져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그 비중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 3장은 예수님이 7교회 보내는 메시지 이죠. 2장, 3장. 자, 이거는 이제 이 소아시아 7교회 모습인데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버두 사빌라 이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교통의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전부 다 이제 우체국이 있었던 데예요. 그렇게 편지를 받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7교회를 완전수를 말하면서 해서 이제 회람서 신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다 보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가 다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이야기는 이제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키워드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일 이제 중심되는 키워드 첫사랑, 서머나 충성, 버가모 사탄 권자, 도아디라 이세벨, 사대 깨어라, 빌라델피아 성전 기둥, 라우디게아 미지건, 서머나 교는 폴리갑에 충성하신 곳이죠.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정리한 거고요. 조금 이제 살을 한번 붙여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인쇄물 참조를 하세요. 바른 교리는 있었어요. 바른 교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죽은 정통교회다는 거예요. 죽은 정통교회다. 그죠? 왜 그러나 이단을 색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니골로당 같은 이단을 색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2장에 보면은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거죠. 잘한 것도 있지만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제자도의 대가로 고난받은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버가모 교회는 칭찬, 책망 같이 있고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자, 이래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좀 중심되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교회에 했는데요. 어찌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교회들은 다 있죠. 뭐 세대주의처럼 에베소 교회가 지나면 스무나 교회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도 있고 다 이렇게 섞여지가 있죠. 네, 지역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항상 부를 때 1절에 보면 일어났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서문학교는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사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처음에 교회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는 뭐와 관계되나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1장 12절부터 그죠?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부른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관련 있는 이름들로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다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할 때 보면은 에베소교회는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이거는 뭐와 관계되나 하면은 나중에 계시록 23장에 23장에 22장에 그 약속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조로 이제 해서 제가 기억할 것은 뭐냐. 처음에 부르는 이름은 교회마다 부르는 이름은 아까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예수님을 본 환상,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마다 불렀고, 마지막에 이 약속들은 다 계시록 21, 22장에 가서 이루어질 이 약속들을 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7 교회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 교회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뭐 그것만 공부해도 뭐 오래 걸리겠죠. 인쇄물 참조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로 뭐 사도 요한이 많이 이렇게 했죠. 이제 거기서 계셨기 때문에 교회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유일하게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는 서문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아디라 교회 아니요. 잠깐 볼게요. 한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여기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버가모 교회네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기는 자, 요거는 이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4대 교회인데요. 이 4대 교회는 이제 조금 크게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 큰 기둥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아데미 신전 뭐 그런 게 이방 신전의 기둥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교회 작은 교회 이 교회가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이제 그 4대 교회의 모습인데 저희도 여기 가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교회가 여기 사진이 커 보이지만 아주 작아요. 그 이방 신전의 기둥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기도할 때 참 눈물이 났는데요. 그 이방 신전 옆에 붙어 있는 이제 그 모습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기둥이 2개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이 앞에 그 2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아치 모양으로요. 이거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동네도 없어졌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 라우디게아 교회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2장, 3장의 그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 지상의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 앞으로 볼 4장과 5장의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2장, 3장,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장, 5장을 볼 것인데요. 4장, 5장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까 그 6페이지에 구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6페이지 구조를 좀 뽑아서 옆에 이게 두고 보시면서 이제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제1환상은
그 예수님의 그 촛대사에 거니는 그 장엄한 모습이 제 1환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7교회 모습,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 2환상은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설명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한번 보세요.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인쇄물에도 있고 자, 인쇄물에 보면 13쪽 인쇄물 한번 보세요. 먼저 13쪽 인쇄물에 보면은 교회 쭉 이름 있죠. 그리고 이제 정확히 있죠. 이걸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참조를 해서 쭉 이렇게 교회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쪽을 지금 보잖아요. 우리가 14쪽. 그리고 6쪽을 옆에 놔놓고 14쪽 같이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보좌와 어린 양 이제 4, 5장이잖아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게 바로 제2환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6페이지에 보면 제2환상 해놨죠.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6장 가면 7인 심판, 8, 9장에 7나팔, 15, 16장 7대접 심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이제 4장에 보면은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4장, 5장. 우리 천상의 예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인, 7나팔, 7시리즈가 되는 게 이제 본론 2입니다. 그죠? 제2환상이라고 보면 돼. 4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인쇄물도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자, 4장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 모습이에요. 이거 보면. 그 다음 5장은 어린 양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예배예요. 4장과 5장 차이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4장, 5장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세상에 임하는 세계 심판 시리즈가 이제 쫙 펼쳐진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 설명을 이제 좀 들으면은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도 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항상 인이나 나팔이나 이게 보면 6번째 인이 딱 떨어지고 나서 막간이 있어요. 삽입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 하나를 인을 남겨놓고는 반드시 7장에 막간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하고 나면 막간에 7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째 인이 떨어져요. 네, 나팔도 그래요. 나팔도 9장에 여섯 번째 나팔이 하면서 심판이 막 계속되다가 막간이 생겨서 이제 10장, 11장에 막간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른 게 삽입돼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7번째 나팔 끝나고 나면 12장부터 13, 12, 13, 14도 다 삽입 막간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대접 시리즈가 15, 16장인데 이때는 막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간을 준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7대접에 가서는 이제 막간을 주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 전에 우리가 배울 때 있어요. 7인 떨어지고 나면 7나팔 재앙, 7나팔 재앙 끝나면 7대접 재앙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 한 가지 빠뜨린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는 어떤 공부를 우리가 아느냐, 그 요한계시록 설명한 분도 많잖아요. 그게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빠뜨려졌는데 중간에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은 여러분들 가르치는 이것은 이 필창 교수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제일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연구의 권위자이신데 이분은 총신대학 졸업하고요.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미국 칼빈 신학교를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책을 이제 기록했고, 자, 이분의 책을 가지고 부흥과 개혁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만화로 상권 하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음 필요를 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백검산 목사님이 하는 부흥과 개혁사에는 굉장히 만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필찬 교수님 지금 이 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 대표를 하시고요.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리차드 보컴이라고 그 세계적인 요한계시록의 대가입니다. 20년 이상 연구하신 분 밑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이 필찬 교수님이세요. 자, 목사님이신데요. 자, 이분의 그 책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해서 누가 이렇게 인쇄물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한 3시간 정도에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깊은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거하고 인쇄물하고 오늘 설명한 거 해서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이전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필상 교수님의 공부라 하는 걸 제가 조금 자 빠뜨렸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상 지금 보는데 4, 5장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늘 성전 모습이고 6장부터 16장에는 이제 그 심판 세계 시리즈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장이 이리 올라오너라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이. 자 가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 대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4장을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보좌에 7 등불과 어린 양이 이제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6절과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는 원래 성도를 말한다 그랬죠. 12 플러스 12잖아요. 신구약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보면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13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 바다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4장에는 하나님이 대한 예배, 5장에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 5장은 하늘 성전의 보좌와 어린 양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6부터 16장은 세 가지 심판 시리즈인데 이제 4, 5장은 주로 6에서 16장에 나타날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서론인 거예요. 이런 보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5장은 어린 양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예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말인데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이걸 휴거라 보는 세대주의 같은 사람은 이걸 휴거라 보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고요. 장차 될 일을 보여줌으로써 천국의 확신과 소망.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너무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란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가장 큰 위로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예배 모습이겠죠. 자,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2장에서 3장 지상교회 사실 7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는 이제 천상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잖아요. 이건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천상에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4, 5장은. 그리고 이제 4, 5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6장에서 16장 심판이 되어질 서론과도 같다. 어디에서 심판이 일어나나? 이런 이제 하늘 보좌에서부터 심판이 지금 내려온다. 정말 심판이 부어지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5절 성경책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8장 5절도 한번 보세요. 8장 5절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이제 정말 심판을 말해주는 게 8장 5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장 5절도 봤죠. 요거는 이제 인이고요. 요건 나팔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9절,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큰 우박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이 11장 19절에 똑같이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장 5절은 처음에 심판이 시작될 때면 심판 내릴 때면 8장 5절은 인이고 11장 19절은 나팔 그죠? 일곱 번째 나팔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 왜 반복될까? 그러면 이제 종말이 세 번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섞여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 혼합돼서. 그 다음에 16장을 보세요. 16장 18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 대접에도 번개와 음성과 16장 18절. 예. 여기도 똑같이 대습돼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강도는 더 강해졌다 하더라도 같은 표현들이 인에도 처음 심판 시작할 때 인, 나팔, 대습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계속 됐다가 이거 인 끝나고 나팔 끝나고 대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서 혼합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하면 사장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내생물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입니다. 내생물 여기죠. 이 보좌에 이제 하나님 모습이면 이제 24장로들의 모습이에요. 자, 장로님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이제 드리죠. 던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다. 레이다운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을 정말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이제 면류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받을 면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면류관을 이렇게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5장은 이제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예배죠. 그런데 이제 이 보니까 5장에 보면은 안팎으로 이제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어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책을 개봉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이거 펼자 이게 할 자가 없어가지고 막 크게 울었대요. 요한이 사절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런 소리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부터. 예,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일곱 인 떼기에 합당하냐 천사 그랬잖아요. 책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개봉하시는 거예요. 일곱 인을 떼실 어린 양 이제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 인봉이 떨어져 나가면서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봅시다. 이제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쭉 이게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설명한 걸 갖고 읽으시면 되고요. 18쪽을 보세요. 페이지 18쪽 일곱 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 조금만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세상과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죠, 교회에. 그러나 교회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누구에게 옵니까? 불신자나, 사탄이지. 이런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이게 믿는 성도에게 오는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쇄물을 잠깐 한번 보세요. 세계 심판 시리즈 공통점이 있잖아요. 세계 심판 시리즈의 공통점을 보세요. 공통점을 보면 인쇄물이 나타나 있죠. 각 심판의 마지막이 번개, 음성, 우리 지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 전부 다 이 앞에 보면 심판 시작할 때도 4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번개, 음성, 우리 지진으로 끝났어요. 동일하게.
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 4장 5절에 처음에 심판이 시작됐죠. 4장 5장으로 연결된 하나님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마지막에 똑같은 말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인, 나팔, 대접 차이점이 뭐냐면 7인과 7나팔 심판은 6번째, 7번째 사이 막간이 분명히 있다 했죠. 7 대접 심판에는 삽입이 없어요. 막간이 없습니다. 그때 되면 좀 빨리 진행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거기 인쇄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점점 확대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심판들의 시간을 따라 순차적으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이거 혼합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인심판을 볼 때 6장에 인심판은 이제 떨어지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다발적.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속 인심판 끝나면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좀 알 거는 아까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의 그 모습이 똑같은 말로 표현되는 그런 걸 봤어도 시간 순서는 아니다. 이것을 좀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생각의 선입관을 버리고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심판 떨어질 때 처음에 첫째부터 넷째까지 말탄자가 나오잖아요. 스가랴에 나오는 말 이제 환상을 보자 스가랴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이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건 아무것도 모르고 요한계시록만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 EBS는 지금 구약을 다 공부해 왔잖아요. 정말 시간 있으면 스가랴 다 읽어보면 알지만 그걸 못하지만 공부를 다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안 해서는 안 되죠. 또 앞에 거를 안 하고 계시록만 갖고 막 너무 그것만 강의하고 그것만 또 빠져서 있는 사람은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반드시 구약과 전부 다 신약을 공부했을 때 계시록은 완성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반드시 앞에 공부한 사람이 이것을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째, 일곱째는 인심판의 다섯째, 일곱째는 하늘이 무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 그 인쇄물 18쪽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쪽을 보세요. 첫째 인을 띄면 6장 1, 2절에는 이제 흰말이 나오잖아요. 이 흰말. 그 다음에 둘째 인은 붉은 말이죠. 그래서 뭐 흰말은 활을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칼을 가지고 처음부터 전쟁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인은 검은 말인데 셋째 인은 검은 말이죠. 5절에 이거는 저울을 가지죠. 그는 이제 저울은 아주 너무너무 이제 기근, 가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극심한 기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이 떨어진 거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 말 8절에 사망이죠. 그 시체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8절에 보면 4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넷째 인까지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탄원합니다. 우리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시렵니까? 하면서 이제, 우리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타나 이게 하늘이 이제 무대가 되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요. 여섯째 인, 12절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데, 굉장히 이제 그 우주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지고요. 막 산과 섬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막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별들이 두두둑 떨어지고요. 온 지구상에서 정말 이걸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 17절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누가 능히 쓰리요? 17절에 이 말에 대한 대답이 7장입니다. 7장. 7장은 막간이라 그랬죠. 막간.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사람들을 세워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인친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4절에 인친 사람들을 이제 세워보니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 이제 유다지파부터 나 유다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쭉 세보대. 유다지파는 예수님이 나온 지파니까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 이거는 구약 성도, 신약 성도 곱하기 1000이죠. 많은 숫자. 모든 성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노 중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죠. 6장 17절의 답이죠. 자,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천상의 승리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상, 이건 천상. 자, 그렇게 이게 막간이에요, 막간. 그 인쇄물 19페이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절부터 5절 잠시 반시 동안 좀 고요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한계가 막 올라갑니다. 그죠? 5절에 올라가죠. 그렇게 이제 기도 올라가고 나서 우리와 엄청난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7번째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7번째 마지막 인이 떨어지고 종말 심판,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말 심판이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제 7번째 인 이제 이 떼고요. 7번째 인을 띄고 7번째 인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7나팔을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공부한 모습입니다. 말. 이제 5째 인 때 순교자들이 탄원하죠. 이 하늘 모습이고요. 이제 그 6째 인 떨어질 때 막 그 이제 이 자연계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막 그 유승이 떨어지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별들이 막 떨어지고요. 6째 인 떨어질 때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행성대가 이제 막 사라지고요. 굉장히 막 그 이제 지구의 공격을 받고 이런 거. 지구의 안전망을 큰 것은 지구를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행성들이 지구를 위협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운석이 충돌해서 해일이 나타나고요. 아리조나 운석공이 구멍이 났어요. 운석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예. 그리고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는데 혜성이 큰 혜성이 있잖아요. 그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 목성 모습인데 이 구멍이 났어요. 지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났대요. 그 혜성은 이제 목성은요 지구의 1360배인데 이렇게 큰 게 떨어지가 구멍이 났대. 우리 거기 떨어졌으면, 우리 지구에 떨어졌으면 우리는 지구 끝이겠죠? 근데 이제 목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메이커 레비 9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1994년도에 떨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레비 넘버 9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런 일이 하나님 실제로 이런 걸 한번 샘플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목성이 남아있는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